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즉, 연기법으로 본 괴로움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결코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의 나체 수행자 까사파 경을 보면 여기서 나체 수행자는 지금의 인도 자이나교 수행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옷을 집착의 옷이라고 보고 옷을 벗음으로써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첫걸음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나체 수행자 까사파가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괴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까사파가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까사파가 다시 그러면 괴로움은 없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이 괴로움은 있다. 나는 괴로움을 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까사파가 세존이시여 부디 제게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듯이 말합니다. 부처님과 까사파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면 부처님은 까사파의 질문에 괴로움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며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까사파는 괴로움이 있기는 있는데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괴로움이 무엇인지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까사파가 처음 질문할 때는 부처님에게 고따마 존자시여 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는지 세존이시여 라고 존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까사파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인 오오는 조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가 남이 만드는가 라는 질문은 고정된 나가 있다고 전제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내가 만들고 그 가보를 내가 받는다면 이는 변하지 않는 자아를 상정하는 영혼주의, 즉 상견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남이 괴로움을 만들고 내가 가보를 받는다면 인과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 즉 단견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양극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영혼주의와 허무주의의 사견을 가지고 생활하면 어떤 경향성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영혼주의, 즉 상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프거나 우울할 때 슬픔과 우울을 나와 동일시하여 이것은 전부 내가 만든 것이다, 내 탓이라며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 괴로움이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허무주의, 즉 단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과 가보의 법칙, 즉 인과를 부정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과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가족, 환경, 사회, 국가 등 남 탓을 하면서 분노와 원망이 커져 괴로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은 영혼주의와 허무주의의 양극단을 버리고 무아이면서 인과가 성립되는 영지법을 설하십니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12연기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설하시고 반대로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되면 식이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12연기의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설하십니다. 이는 양극단이 연기법에 의해 논파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조건 발생을 관찰하면 죽으면 끝이다 라는 허무주의가 부서지고 조건 소멸을 관찰하면 자아, 영혼 등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지속된다는 영혼주의가 부서지죠. 즉 연기법이 이해되면 허무주의와 영혼주의의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연기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괴로움은 고정된 나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우울과 불안의 괴로움은 있으나 우울하고 불안하는 자는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업, 과거 경험, 갈등 관계, 성격, 망상 등 수많은 조건이 모여 우울과 불안이 생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울과 불안의 괴로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만 바뀌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탓이거나 남 탓을 하지 않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라면 맛이 짤 때 라면 맛이 짜다고 해서 스프 양만 탓할 수 있을까요? 물의 양, 끓이는 시간, 가스불 세기, 라면 끓이는 사람의 경험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 맛이 결정되겠죠. 우울과 불안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탓, 네 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상유타 니까야의 무아의 특징경 등 초기 경전과 주석서에서는 몸과 마음인 오오는 내 것이 아니다, 나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 즉 무아이면서 인과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아와 인과작용은 연기법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나체 수행자 까사파
경에서도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누가 괴로움을 만들까요? 연기법에 따르면 나라는 고정불변한 주체가 없어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괴로움도 만들어지고 즐거움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아윤회라고 표현합니다. 끝으로 일상생활에서 괴로움이 생길 때 연기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괴로움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 생긴 것이다. 조건이 변하면 괴로움도 변한다. 그러니 내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필요가 없다. 조건을 성숙시키자.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은 좀 더 넓어지고 괴로움은 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